할렐루야. 오늘 1년 중에서 제일 출석하시는 분의 숫자가 적은 날이에요. 어버이 날하고 이제 겹쳐서 지금 다 식당 가서 줄 서 계시고 막 그럴 거려. 평소에 좀 잘 하시지 왜 꼭 오늘 같은 날 식사를 하시려고. 여러분 이 영상 잘 보였습니까? 잘 안 보였죠? 의도는 굉장히 좋았고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요. 실패. 이 영상이 뭐였냐면 만화 영화 중에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세의 엄마 이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거를 내가 몰라가지고 신학교 떨어질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학교 시험을 치는데 나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기세등등한 저에게 교수님이 면접하는데 모세 엄마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함정을 파가지고 대답 못해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 잊지 않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노래인데 그 엄마가 어린 자식을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내면서 너를 창조하시고 너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이러면서 애를 보내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인데 안 보였지 뭐예요. 그리고 오늘 찬양이 어머니의 노래인 겁니다. 너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가슴 뭉클한 그런 찬양이었고요. 늘 성가대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요. 어린이날 비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아유 이거 비가 와서 어떻게 그러면서 웃었어요. 웃고 애들은 깊은 탄식과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래서 민족 최대 명절인 어린이날이 이제 지나갔고 하지만 아직 한 발 더 남았죠. 이제 어버이 주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김 목사가 개척해가지고서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흔들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영적인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적인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육신의 천국을 맛봅니다. 사실 우리들이 모든 인간이나 사실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소원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 평안함. 가정이 그것을 주죠. 물론 이제 정상적인 가정인 경우에 이제 그렇겠습니다만 밖에서 아무리 푸대접을 받고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집에 오면 쉼이 있고 안정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집입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도 제일 큰 소원이 뭐냐 그러면 골프 치고 싶어요가 아니라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기관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가정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교회도 귀하고 가정도 귀하고, 그래서 사단이 가정을 그렇게 깨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는 이제 가정 천국, 가정이 천국 같은 평안과 쉼이 있는데, 사단은 가짜 미끼를 내걸어 가지고 이곳에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래서 가정을 대체하는 그런 모조품을 만들어서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을 꼬여냅니다. 그런 거는 그게 뭔지는 뭐 뉴스를 통해서 매일 나오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회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 배후에는 깨진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이 이혼을 하거나 뭐 헤어지지 않고 한 집에 모여 살아도 깨진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명이 사는데 4조각 난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필요에 의해서 같이 한 지붕 아래 살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한 지붕의 4가족인 거예요. 한 가족이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정은, 또 교회는 그 지키는 힘의 근본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십니다. 그것처럼 가정도 어머니 아버지가 돈 벌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그 가정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또 도와주시고요. 도와주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그리고 생명의 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어져야 온전한 가정, 사랑의 힘, 이런 것들로 지켜지는데, 교회는 교회 책임자가 누구냐면 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책임지고 전업으로 섬기죠. 가정은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가정을 섬깁니다. 또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그 실속 없는 소리가 뭐냐면 얘가 누굴 닮아서 이래, 이런 말이에요. 누굴 닮긴 누굴 닮아요. 자기 닮은 거지.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부모를 똑같이 닮아 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만큼 책임이 크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세를, 축복과 자녀에게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까지도 부모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어린이 주일에는 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뭐 이거 가지고 맨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저렇게 가르쳐라. 애들 가르치는 건 저보다 여러분이 더 전문가이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설교 시간에 가르치는 것은 사실 의미가 크게 없죠.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고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어요. 한 구절 때문에. 한 구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월절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야 되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죠.
자기에게 이익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 안 놔주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지는 것 같으니까 9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을 만났는데도 끝내 뜻을 꺾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짐승들마저도 첫 번째 낳은 것, 장자는 죽는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파라오로부터 밑에 노예 가정에 이르기까지 온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첫 번째 장자를 죽인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진짜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속에 섞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희한한 예식을 명령했단 말입니다. 양을 잡아 죽여서 그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 그러니까 문 인방은 가로 위에 기둥, 설주는 옆에, 그래서 문의 틀에다가 그 피를 묻혀놔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들을 그 집에 당도했을 때 넘어가게 해주실 거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거죠. 6월 달이 아니라 6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입니다. 그런 6월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남은 날 동안 6월의 은혜를 많이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재앙이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다가도 여러분을 뛰어넘어. 이미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비껴갔는데 우리는 몰라. 그런 것도 많지만 표신하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을 머리 위로 뛰어넘어 지나가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축복을 받았고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우리가 지옥에서 살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 6월절의 복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사탄의 결박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살고 있을 당시에 이집트의 국력과 그 군사력이나 이런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히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200만 산다고 하지만 다 민간인들이었고, 그리고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다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고,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과 경제 군사력을 가진 시스템을 가진 그 국가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다는 건 불가능이죠. 깐난쟁이가 몸집이 거대한 성인과 싸워 이기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6월절 예식을 통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인간의 한계와 또 영적으로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6월 예식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6월절 예식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걸로 이제 해결이 됐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6월의 은혜를 얻으려면 이 6월절 예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 어디서 파나? 우리나라에서 양을 공식적으로 파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대관령에나 가면 좀 있을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되나? 아니죠. 여러분 아파트 문에다 피 발라 놓으면은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누가? 요즘에는 그렇게 피를 발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우리 집에다가 6월절 어린 양 이 예식, 6월절 예식을 거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피를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양의 피를 얻었다는 겁니다. 피를 바른다는 것은 얻은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옛날 출애굽 당시에 그 피를 자기네 집 문에다가 발랐어요. 바르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봅니다. 보면 알죠? 죽음의 사자도 와서 보고 여기는 믿음의 가정이네? 그리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게 예수의 피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죠. 아멘? 예, 예수의 피를 얻었죠. 그러면 그 피를 얻은 그 양을 죽여서 피를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피를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바른다는 건 여러분이 어느 사람이든지 여러분을 조금만 알게 되면 이 사람 크리스찬이네 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게 대문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연관이 되어진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행동하는 것이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6월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게 이제 6월절의 의미이고 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그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감동을 받은 그 귀절은 26절입니다. 12장 26절. 이제 이거를 너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후대에도 이런 예식을 행하라. 그러니까 뭐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뭐 그러진 않지만 그 6월절에는 이제 절기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집에서 무교병을 먹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이 효소를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는,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급하니까 이게 부풀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빵기로 빵 만들어 보셔서 아실지 모르지만 3시간 걸립니다. 빵 만드는데. 나만 만드나 봐. 저희는 집에서 빵을 만들어 먹는데요. 3시간은 걸리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몇 시간씩 이걸 부풀릴, 반나절씩 이거를 효소를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밀가루로 반죽해서 대충 불에다 구워서 먹어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발효되지 않은 빵. 거친 빵이죠. 이런 것들을 먹는 행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이런 행사를 이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너희의 자녀들이 물어볼 거다. 그게 26절이에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물어본다는 거야. 엄마, 아빠, 왜 오늘은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왜 오늘은 우리가 촛불만 켜고 이렇게 딱딱한 빵을 이렇게 먹고 막 이런 거 해요? 왜 그래요? 이제 모르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너희들은 27절 말해줘라. 이게 6월절 제사란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우리도 살고 있었는데 우리 민족을 그냥 벌을 안 주시고 넘어가 주셔서 우리 집을 구원해 주셨거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야 라고 말해줘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면서 술 먹어요?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왜 교회 다녀요? 왜 교회 다니면서 다른 애들 엄마 아빠 보면 일요일만 되면 막 캠핑도 가고 놀러 가고 막 가족끼리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일요일 날 다 교회 가가지고서 재미없는 남궁미숙 전도사님 설교 듣고 나는 엄마 아빠는 막 봉사하고 집에도 늦게 오고 막 노래 부르고 왜 그래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요? 물어보는 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물어봄을 당하는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안 물어봐요, 애들이. 안 물어본다고. 근데 애들이 살면서 친구도 만나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경우에 이상하거든요.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살까 궁금하면 물어본다고요. 저희 가정도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도 가끔 물어보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또 진지하게 물어보고 그래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왜 목회자의 삶을 살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걷냐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 때 대답해줘야 돼요. 안 물어보는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뭐 안 물어볼 때도 가르쳐야겠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뭐 교회 빠지면 안 돼. 가르쳐야 되겠지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녀들이. 그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인생의 중요한 시기죠. 사춘기나 애들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유초등부나 이런 때 믿음에 대한 회의도 들고 궁금증도 든단 말입니다. 그럼 꼭 질문을 안 해도 애들이 삶으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막 반항하는 거지. 나 교회 안 나가 막 이러면서 막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나는 교회 나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는 교회를 나가는데 왜 나가는 거죠? 이유를 못 찾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대답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때 잘해주면 평생 잊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원에서도 뭐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막 너 이런 거 궁금할 거야. 이런 거 꼭 필요해. 그러면서 막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실 별로 안 남죠. 근데 본인이 문제를 막 풀어보다가 도저히 안 풀려요. 그때 선생님한테 물어볼 때 가르쳐주면 그거는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신앙이나 또 부모의 어떤 신앙생활을 보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고 그럴 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말로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피를 갖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이게 다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귀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사탄도 믿는다고.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데에서 본인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죽은 믿음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걸 몰라. 그게 완벽한 거짓말이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몰라.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삶으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감언이설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누구보다 우리를 정확히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미숙하고 아직 발달이 덜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식은 부모보다 낫습니다. 더 나아요. 항상 그렇게 줍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가 잘 발견하고 마음껏 꼽힐 수 있도록 잘 서포트를 해주면 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면은 이제 인물 나는 거고요. 어느 자녀나 누구나 부모보다 더 똑똑합니다. 잘 알아요. 모른 척해서 그렇지. 부모가 삶으로 말로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서 판단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잘 믿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예식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머니 아버지는 신앙생활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자녀가 의문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삶으로 온전히 대답해 줄 수 있다면 그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뭐 하는 거야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아무리 뭐 유명인이고 연예인이고 뭐 그런 사람이라도 녹색 어머니 해야 됩니다. 이거 가서 왜요? 애 때문에 나만 안 나가면 우리 애 또 문제 있을까봐 가가지고서 마스크를 이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지만 운동회 때 뛰자 그러면 뛰어야 됩니다. 잘 뛰지도 못하면 어른 돼 갖고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운동회 때 요즘도 그렇게 뛰나 몰라. 꼭 넘어져. 넘어져 가지고 다치면서도 죽기 살기 뜁니다. 밤만 되면 노란 차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속에 보면 엄마 혹은 아빠들이 차 몰고 아이들 태우러 와 있고 전철역, 버스 정류장 늦은 시간에 가보면 다 깜빡깜빡거리면서 부모들이 데리러 나옵니다. 왜요? 내 자식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안전하게 그래서 잘 되게 하려고.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새로운 건물, 비싸고 좋은 건물, 그런 지어진 건물들은 다 어린이 영어 가르치는 기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잘 압니다. 저희가 교회 이전하면서 건물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상상도 못할, 우리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영어 학원들 들어와 있습니다. 영어 학원. 부모님들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어갑니다. 11조 떼서 거기다 갖다 바치면서까지도 애들 영어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만약에 자녀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병원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살려만 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쏟아 붓습니다. 그러고도 내가 무능력해서 더 잘 서포트 해주지 못해서 우리 자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늘 죄인된 심정으로 사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고 가정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듯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심지어 그 영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급 과외를 시키거나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게 아이를 기르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인생의 위기나 길을 잃었을 때 기도하는 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도 잘 살아왔고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그렇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가 우리를 향해서 믿음에 관해서 질문할 때 우리의 삶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물어볼 겁니다. 왜 교회 나가요?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죠? 교회 안 나간다고 욕하고 핍박하고 또 공부 안 한다고 핸드폰 못 쓰게 하고 위치 추적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물음 앞에 내가 잘 믿어서 믿음에 관한 비밀을 자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삶을 가진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그런 부모입니까? 아니죠. 부족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너의 영혼이 잘되는 만큼 잘될 것이다. 그의 영혼이 가진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많이 주셔도 그릇이 작으면 다 넘어가고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담는 그릇으로 영어라는 그릇을, 또 혹은 수학이라는 그릇을, 또 혹은 명문대학이라는 그릇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이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으면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혜택을 누리느냐? 말씀드렸죠. 6월의 복을 받는다고. 그 6월의 복이 뭐였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사단의 결박이 너무 어마무시한 거죠. 여러분, 바로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바로가 왕이니까요. 그리고 바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바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우리 눈밖에 안 보이면, 심지어 한 집안에서도 내 눈앞에서 안 보이면 애가 어떤 위험을 당해도 모르잖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부모는 몰라요. 하물며 다 큰 애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부모가 어떻게 알아요? 야단친다고 들어요? 안 듣죠. 여러분들보다 더 강하다니까요, 자녀들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고, 마귀는 온갖 거짓말을, 왜냐하면 거짓말에 제한이 없으니까 무제한이에요. 마귀는 하고 싶은 대로 거짓말해요. 이단이 그렇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자기들의 인정받은 수단이고, 그냥 거짓말은 잘할수록 좋은 거야. 이 사람들은 칭찬받아요. 마귀는 온갖 거짓말로 꼬여서 괜찮을 거라고, 이게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그 시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능력이 없음.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하물며 우리 자녀들은 더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이기고 세상에서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자녀들이 믿을 때 생긴다는 거죠. 사람이 믿을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꿈꾼다는 건 불가능했다고요.
출애굽하면 좋은 줄 누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벽돌 구우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사는 것보다 자기 땅 가지고 자기 농사 지으면서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 민족들하고 같이 사는 독립국가 건설하는 게 좋죠. 그런데 꿈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백성들에게 그걸 허락해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도 온전한 믿음이 전수되어질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래오래 다른 사람과 후손들에게 기억될 만한 기념비적인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쑥불쑥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의 능력이요 역사지요. 그 맛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짧은 세월을 살아오고 또 목회 생활을 하면서 진짜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세상의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맴돌다가 지옥 가는 존재가 된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다. 자꾸 섬찟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말해야 되니까 그걸 확인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 병 치료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엄마가 그래도 오늘 학원 가야 돼. 병원 가지 말고 학원 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미쳤다 소리를 들을 겁니다. 지탄과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너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철들었어요. 이제 교회 안 가고 학원 가겠대요. 주일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부모 엄마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영적인 시각이 안 열려서 그래요. 본인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자녀의 영혼의 소중함과 그를 둘러싼 수많은 위협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그 지옥의 엄중함과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딱 이게 감이 잡히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밖에 없죠. 아무리 학원이 소중해도 사는 게 더 소중하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실 때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신다면이 아니라 진짜 우린 다 사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기도 제목을 삼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옵소서. 네. 그래서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지 보이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영혼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그를 둘러싼 수많은 세력들이 얼마나 무섭게 이러고 있는 건지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쪽으로 그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잔소리로 끌어당겨지는 게 아니라 자녀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한다고요.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사시죠? 라고 질문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답을 줄 수 있는 나부터 잘 믿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험악한 세상에서 바른 길 가는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6월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천국에서 다시 볼 거라는 거. 영원히 볼 거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자녀를 돕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자녀들에게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녀들에게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부모로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수많은 6월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